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또 임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릴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이제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잘 또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마음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어갖고는 주일 성수도 못하고 막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내가 죽겠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 나도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며 예수님은 가는 길에 자기들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는 그들의 그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제자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까지도 숨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이제는 왕궁에 들어가서 뭔가를 갖다가 하고 자기들도 한 자리 딱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나를 또 좌편에 앉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뭔가를 예수님을 따르면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은 이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그 잔을 함께 마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삶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얻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숨어서 쫓아갔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는 체험하고 난다면 저자까지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인정이 되어집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할례를 갖다가 또한 행하게 하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미디안에서 가나안 땅에 오다가 그 자녀를 갖다 할례를 시키지 않은 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는 자녀의 그 퍼피를 딱 자르면서 이제는 피난병이라 했잖아요. 위기를 모면하고 죽음에서 이제는 살아난 모세의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세웠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그랬습니다. 이 표식은 어떤 부분입니까?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십니다. 세례라는 의미를 보면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이 풍덩하고 빠지잖아요. 그리고 회개 세례를 갖다가 세례 요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의 그 본 의미가 뭡니까? 세례를 갖다가 통해서 요단강에 풍 빠지면 그건 안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다시 나오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영재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이제는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나의 안에 있는 어둠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활로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깨끗하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에다가 다 못을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다가 모든 걸 다 던져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정말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모든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렀습니다. 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거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는 깨끗하게 하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모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낭망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꿔지지 않고 왜 이리 나는 꼬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더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보다 더한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이제는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매일매일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 날마다 우리 앞에는 승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대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활의 동참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온전히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